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귀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합당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우리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분 이상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성은 허그도 해주시고 오늘 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먼저 가십시오. 이영호 권사님 오랜만에 예배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충분히 하셨죠? 적절할 때 끊는 것도 은혜예요. 주일날 우리가 누구 보러 교회 와요? 하나님 보러 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느 교회 가나 다 계세요. 뭐가 달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러 오지만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한 영적 가족된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죠? 서로 만나고 인사할 때에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해서 너무 행복하고 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동지로 함께감이 감사합니다. 서로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악수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회복된 감사의 신앙.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은혜로 회복된 감사의 신앙. 예. 오늘은 1517년 마틴 루터가 부패한 교회를 향해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주일이에요. 종교 개혁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나 안일함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년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개혁돼야 된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서 이제 개신교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이 교계를 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개혁돼야 될, 또다시 개혁돼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 스스로 그런 것을 제가 교단장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건 못하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의 삶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기억하면서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한 해의 은혜를 헤아려보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가진 것들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게 되지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바로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개혁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여전히 축복을 이야기하고 여전히 설교하시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그 은혜로운 생활을 다 하지만 지탄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유다의 역사상,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철저하게 개혁이 되어야 했던 개혁의 대상, 그 한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네,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우상숭배 1등이었다면 남유다 왕국에서는 1등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개혁의 대상인데 그 후를 보니까 개혁의 주체로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악했던 왕 므낫세의 그 인생 역전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한 감사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와 부귀, 영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전무후무라는 말을 아무데나 쓸 수 없는데 성경 자체가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는 그 풍요 가운데에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짓고 또 1000번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므낫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서. 그런 뼈아픈 실패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깊은 굴곡이 이 솔로몬의 삶에는 없었어요. 다윗 왕으로부터 믿음도 잘 물려받았고 부귀와 그 나라의 강건함, 그것도 다 물려받아가지고요,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너무나 멋들어지게 왕의 사역을 시작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평탄함과 풍요로움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야 맞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게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서서히 교만해졌어요. 왜요? 간절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고 내 말 한마디만 하면 건물이 지어지고 호수가 생기고 뭐 성읍이 세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사랑과 감격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위치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결국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그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의 산당을 지어지고 성전마저도 더럽히는 일을 스스로 하게 됐죠. 가장 복된 시작을 가장 비참한 영적 파산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안일했냐면 그래도 나 때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걸 다행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삶은 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풍요는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부패의 길이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은 게 뭐예요? 물질에 걱정 없는 여유로운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없는 풍요는 결국 그 삶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적 위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한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자신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부르는 거죠. 뭐냐면 물질적으로 준비가 다 됐으니 네가 부족할 게 뭐가 있냐라는 교만함이 입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게 인기라면서요.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래요. 젊어서 빨리 많은 돈을 벌고 끝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먹을 만큼 있으니까 빨리 쉬겠다라는 것이죠. 누리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쉬는 데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부자가. 근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 이런 것이 그의 계획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이 많다고 교만하고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너 내가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널 부르면 그거 네가 그렇게 애쓰고 싸우는 게 누구의 것이 될 거냐. 제가 요양원 갔더니 그래요. 아들 주면 되지 이렇더라고요. 예? 그 아들 주면 아들이 정말 수고 없이 물려받은 그것들을 잘 유지하는 걸 보십니까? 그렇게 유지하지 못해요. 많은 물질을 주는 것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이 믿음의 부모인 줄 믿습니다. 많은 걸 주는 것도 좋죠. 안 주는 것보다 좋죠. 그러나 지킬 수 있는 믿음, 그 물질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면 물질이 오히려 자식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엄청난 것,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물려줬지만 결국은 뭐예요?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지혜로웠지만 지혜가 곧 믿음은 아닌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지 못하면 아이러니하게 마지막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므낫세의 이야기, 사실은 그렇게 칭찬하고 싶진 않아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므낫세는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에 비하면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을 엄청나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섬겼고요. 왕이 돼서부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생명을 경히 여기되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것까지 나갈 정도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런 므낫세. 그는 명백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왕의 자리에서 이방 나라 바벨론의 감옥으로 끌려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최악의 굴곡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 쇠사슬에 묶인 차가운 감옥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때는 우상만 따라다녔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나를 기쁘게 할 것들, 나를 구속하고 나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고 나를 절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맘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죽어있는 신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감옥에서 그는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평생 처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부러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므낫세 정도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저 같으면 안 받아줘요. 예, 너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온 나라가 우상에 빠지게 했던 그 왕이지만 그래서 정말 나라가 망하게 하고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그를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던 우상들 가운데서 망했는데 철저한 패망 가운데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왕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므낫세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신분이 회복되어지면 그때는 진짜 믿음의 왕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므낫세는요, 이제 개혁을 시작해요. 철저한 종교개혁.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의 삶 속에서 철저한 개혁을 하면서 이제 개혁의 주체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부셔요. 다 부십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헛된 신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외에 더 이상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겠다. 쾌락을 위해서 찾던 것들 다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 가장 먼저 우상들을 부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 구원하신, 정말 구원을 경험했거든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는, 비로소 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왕답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왕, 믿음의 개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개혁해야 될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 개혁의 주체가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젊은 시절 악명 높은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그 존 뉴턴이 작사한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저는 므낫세의 찬양 그 고백이 이것과 같았으리라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놀랍고 잃었던 생명 그 왕의 자리도 찾았고 광명을 다시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은 생명. 이 존 뉴턴이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악명 높았어요. 그러나 거친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게 됐죠. 그리고 그의 회심은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저질렀던 노예 무역의 죄악을 평생토록 참여하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에 앞장서서 삶의 개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므낫세처럼 존 뉴턴처럼 진정한 은혜는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개혁과 변화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이죠. 머리로 깨닫고 눈물 흘리고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개혁된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와 므낫세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때로는 그 고난의 쇠사슬이 우리의 부패한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는 가장 큰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난 좀 당해봐라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돌이켜서 은혜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 고난이 크면 그만큼 더 예비하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력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연구한 것과 수많은 사회 연구들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소득과 행복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넘어서고 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더 이상 정비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 다음부터 우리는 물질이 더 많으면 행복도 커질 것 같지만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의 크기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 뭐라고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삶의 만족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과학적 통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 알려줘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는 거예요. 예. 더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감사의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을 때에도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게 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정말 온 지구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가졌어요. 그러나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므낫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비로소 감사를 회복하며 참된 기쁨을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작년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나? 궁핍해졌네? 그럼 감사한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줄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돈으로 계산되는 은혜입니까? 우리의 연봉이 하나님의 은혜를 척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용기를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그 감사의 근원 되신 은혜가 중요한 것이지,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감사는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뢰, 그러면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감격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감격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이 결국 우리를 겸손한 예배자로 빚어가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이 개혁되어지고 구태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징계나 시험이나 도전을 주셔서 말씀이 진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신앙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위대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비단 500년 전에 멈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력에다 집어넣고 매년마다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겠습니까? 루터를 기념하려고요? 아니요. 웨슬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종교개혁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건 신앙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개신교는 그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있잖아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의 신앙이 오늘 다시금 개혁되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개혁하면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 솔라 글로리아, 오직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다음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신앙의 중요한 이 종교개혁의 기치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치 사도행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냥 신약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바울의 후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신약의 성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될 현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까지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므낫세가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보다 더한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덮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한 주간 앞둔 이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풍성한 감사의 헌금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 삶에 무너진 재단을 보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헌신의 다짐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한 곡식입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열매로 추수되었다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벌어질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전에 드린, 하나님 나라에 드린 영원한 생명의 그런 열매가 되었다라는 기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추수감사의 의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묵상하면서 므낫세처럼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악한 왕도 돌이켜 쓰임받았듯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며 더 이상 내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돌이켜서 개혁의 주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전보다 더욱 복되고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은 사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수고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은혜고,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내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로 나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향기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절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